어, 일단 제가 교회 온 지 3년 됐는데요. 제가 교회 와서, 새우누리 교회 와서 착각하고 있었던 거, 잘못 알고 있었던 거를 알게 된 게 이제 로마서를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먼저 잘못되게 알고 있었던 부분을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하나님이 끌고 오셨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일단 잘못 알고 있었던 거는, 로마서 보면 죄, 율법, 은혜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죄가 죄 행위 죄인 줄 알았어요. 교회 20년 넘게 다녔었는데 그냥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게 죄인 줄 알고 살았어요. 일단 그게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율법은 모세의 10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게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듣다 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은 그냥 죄 행인 거였어요. 일단 그 정의부터가 저는 잘못된 상태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어요. 율법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율법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 상식 이런 게 율법이더라고요. 그때 멘붕이 왔어요. 제가 난 그게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왜 율법이지? 상식인데, 이성적인 건데, 합리적인 건데, 내가 교육받은 건데 여태까지 그게 왜 율법이라는 거지? 거기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게 율법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 와중에 그냥 리얼하게 말하면 사모님이 저를 불러서 제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남편하고 저를 불러다 놓고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남편이 잘못했는데 나는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움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의 그 상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처럼만 살라고 그래. 나 직장 다녔지, 뭐 열심히 생활했지, 돈도 벌었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 막 화가 막 부글부글 나요. 생각할수록 열이 받고 막 그랬어요. 집에 갔는데 왜 나보고 잘못했지? 사람을 잘못 봐도 진짜 잘못 봤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 교회 사모님은 저한테 그런 말 안 하겠죠. 그냥 아유 집사님 잘 지냈어요? 별일 없어요? 기도 제목 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왜 사모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그러면 저 사람, 제가 그냥 화가 나니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나한테 불질러서 저 사람의 유익이 뭐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보니까 유익이 없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본인이 뭐 돈을 벌어요, 뭐를 해요. 교회 사모일 뿐이잖아요. 유익이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고민을 한 거예요. 유익이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뭔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고집 피우느라고 중기도에 안 들어갔었고 전화하기 싫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나도 교회 다닐 만큼 다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전화가 하기 싫었는데 유익이 없잖아요. 저분한테.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마음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건 내가 잘났다고 그냥 내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게 내 기준으로 난 잘났어.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막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막 이런 기준에 꽉 차 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죄 없는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왔는데 무슨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죄인인 게 너무 알아서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죠. 아, 내 기준으로 생각한 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 그것이 내 죄구나. 이 죄를 알았어요. 근데 로마서는 죄를 자각시키더라고요. 그 죄가 뭔지 몰랐던 거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치관, 그 나의 합리적인 생각, 그거 앞에 저를 세워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앞에 저를 세우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씀이, 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저를 그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교회 잘못 다녔구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종교 생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하는 원인과 결과. 그런데 그거 다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생각한 틀, 상식적인 거, 합리적인 거,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죄래요. 성경에서 그게 율법이래요. 세상 가운데. 세상은 그 율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통치하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살아왔던 거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말씀을 듣다가. 아, 이런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건 또 뭘까?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뭘까?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나하고 어떤 삶에서의 관련이 있나? 또 이제 이런 복받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지? 왜 이렇게 부당한 것 같지? 하는 생각도 막 올라와요. 그리고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근데 그거는 내 자아인 거잖아요. 얘 본성이라는 거, 그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이게 분리돼서 봐야 된다는 거를 말씀 가운데 깨달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얘 본성이 저를 주장하려고 할 때, 참을 수 없을 때, 화가 날 때, 아, 이거 죄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근데 그건 내 죄 때문이래요. 그 돌아가신 거는 내 죄 때문이라는 거가 자각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알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의롭다 칭하셨대요. 그럼 나는 거지 같은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인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칭의. 그 칭의가 그거구나. 제가 그것도 알게 됐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죄인되어 옛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나를 의롭다 칭했대요. 그러면 그 의롭다 칭한 나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부당한 것 같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하는 나에게 너 그거 거짓이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내가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주님의 권세로. 나는 그걸 믿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 의로와 라고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칭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아무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 맨날 정죄함 받잖아요. 또 막 너 괜히 말했지. 너 수치스럽잖아. 너 자존심 상하잖아. 너 화나잖아. 막 이러는 거죠.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의롭다 칭함받은 나는 그거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어. 꾸짖으래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근데 꾸짖어 봤어요. 안 되는데 기분 나쁜데 아니래. 너 죽었어. 너 뒤졌어. 막 이렇게 제가 시끄러. 너 끝났으니까 시끄러. 말하지 마. 난 의인이야. 그거를 말씀을 배우면서 삶에서 적용하게 됐어요. 그러니 복받치던 마음이 없어져요. 자유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에 너 묶이지 마. 이건 거짓이고 사단이 너 속이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러려고 주님이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아주 그것이 진짜로 알아지는 게 계시적으로 알아지는 거구나를 제가 또 알게 되니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알아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시적으로 안다는 게 뭘까? 나는 문자적으로 다 알았는데 나는 여태 20몇 년 동안 뭘 알고 살았던 걸까? 하는 이제 혼돈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로마서를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를 들으라고 했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구나. 이것이 계시적으로 알아졌어요. 왜 맨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경에 예수밖에 없나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왜 오직 예수라고 하는지가 알아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탄탄해야, 그것이 단단한 반석이 되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였어요. 죽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십자가를 지는 거더라고요. 이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아. 부당해. 저것도 일관성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분별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이제 투자나 베팅을 할 때 따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유익이 있나 없나, 몇 프로 수익이 날까 이런 거 따지면서 투자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거를 한번 믿어보리라 하는 거는 리스크가 없잖아요. 리스크 없어요. 그럼 가보는 거죠. 리스크 없는데 왜 안 가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잖아요. 나는 이미 교회를 다녀요. 나는 교회는 다닐 거잖아요. 그냥 다닐 수 없잖아요. 진리를 알고자 하면 한번 믿어보는 거죠. 믿어봐야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냥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믿고 가보면 이해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가보는 것 같아요. 그때서야 알아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 가봐야 하는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루아 아시잖아요. 왜 나에게 10개월도 안 돼서 태어나는 아기가 생기지? 제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아기가 왜 아프지? 수술해야 된다고 하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로마서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맹인의 자녀를 둔 거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루아 수술 잘 됐고 지금의 루아를 보잖아요. 그리고 다 기도해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제 앞에 상황을 제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상황을 펼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제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고 주님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지금의 루아를 만나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인큐베이터에 있고 그러니까 이 애기 막 줄이 몇 개가 꽂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 애를 보면서 병원도 못 가요. 보호자는 다은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다은이 어린데 저 애를 어떻게 혼자 병원 다니고 보지? 근데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어려운 수술도 다 잘 치르게 해주시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제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전 근데 또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기도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새 일을 행하신 거구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너무 자유해요. 믿음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생각이 많으니까 못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말씀을 들을수록 그 생각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자유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데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저 말씀 뭘 준비해야 돼요? 그랬더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만 배웠잖아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가 계시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삶에서 계시적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몰라도 믿음으로 제가 베팅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럼 다음에 나는 또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를 서로를 다 보잖아요. 저 자매님은, 저 집사님은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가는구나. 아, 우리 교회는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어떠함, 나의 어떠함, 나의 수치감, 나의 자존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가는 게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오고 싶지 않다. 이 교회 너무 작은데 가서 내가 뭘 하나. 막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어제 남원 갔다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남원 사역 가운데 제가 옛날에 이 교회 다니기 전에 목사님 어머니를 만났고 어려울 때 그분이 생각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분과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 새움누리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런데 남원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건 제가 상상했던 일이 아니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크시고 완전하시다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니까 못 간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치는 거죠. 가야만 보이는 내 삶의 해석이 있고 이해되는 게 있는데, 모르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끌고 가십니다. 빨리 순종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함께 해서 고집 피우고 다 은혜 나누는데 혼자만 버팅기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같이 가야지. 왜 그래요 도대체. 정신을 차리는 거지. 그건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나이 많아도 어려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린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고, 그 삶을 보면서 위로받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증인된 삶으로 저를 부르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증인된 삶으로 부르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말하라 하셨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증인된 삶으로 살 수밖에 없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상식적이지 않다. 근데 이걸 알고 가는데 이게 무슨 맹신이라는 건지 가본 자만 아는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맹신이라고 화가 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제가 이게 그러면 저 사모님과 목사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제가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항상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갈 수 있구나, 진리 안에서. 그래서 이 11월 14일에 11월 주제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큰 테마 주제가요,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가로 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과 맞설 때입니다. 그런데 11월 14일자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의 이 말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절대로 그것만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당신이 성도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교만한 거더라고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변함없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관성이 없게 하는 걸 보면 왜 저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성도의 단 한 가지 일관성은 원칙이 아니래요. 기준, 합리적, 상식, 이성, 경험 다 아니래요. 신령한 생명만이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한쪽에서 그냥 수근수근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미래에도 있을 일입니다. 향후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비전을 주신 거.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저는 그걸 몰라서 그때 힘들어요. 못 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겨요. 한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러니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완전함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안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